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 요즘에 서점에 가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고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더 높일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면 될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당당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별로 기죽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외부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입었느냐, 비싼 것을 가졌느냐, 비싼 가방을 맸느냐,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딱, 와, 여기 막 구찌 딱 들고 있으면, 와, 저 사람 막 포르쉐 막 이런 거 몰고 있으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맞지는 않지만, 미국 사람들 가끔 보면 놀랄 때가 뭐냐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별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으면, 조금 하층? 좀 그냥 막 사는 사람? 입을 것 같은데 대학교 교수님이 와도 그런 옷이에요. 그냥 편한 옷에.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런 와이셔츠 안 입을 것 같은데 막 이딴만한 와이셔츠 입고 긴 와이셔츠를 입고 그냥 펄럭펄럭 거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처럼 이렇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서 이게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형편,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할 뿐이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인기가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까 찾아주지 않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은 내가 하고 있는, 그죠?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친구는 내가 어떤지, 저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저 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친구들 관심 갖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멋진 사람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닮도록. 그죠? 그거예요. 목사가 자전거를 좋아하면 성도들도 자전거를 타요. 목사가 영어를 좋아하면 성도들도 영어를 좀 해요. 목사가 볼링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은 볼링을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았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든지, 내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뭘까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순서 있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 안으로
진정한 함께함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37장은 첫 번째로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데리고 산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내려놔요. 그리고 에스겔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너무 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주께서 에스겔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인자야 마른 뼈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뼈들에게 살이 붙고 무슨 영화의 장면 같죠? 그런데 살아나긴 했는데 몸은 갖추었는데 숨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생기에게 선포해라. 불어서 그리고 뭐요? 살아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모든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른 모습이 아니라 마른 뼈였을까? 왜 하나님이 다른 환상이 아니고 마른 뼈였을까? 보니까 11절에 그 답이 나와요.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뼈와 같이 말랐다. 우리는 다 소망이 없이 끊어졌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마른 뼈 같아. 우리는 다 죽은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은 것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두부 같아. 주먹으로 치거나 누르면 부서지는 거야.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두부를 부실 수 없는 두부를 만드는 환상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죽었던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신약에 죽었던 사람 살아났죠. 누구요? 나사로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믿고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죠?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쉽겠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쉽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거를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그걸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관없는 거 아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집이 어려운 건 뭐 원래 애들을 안 낳고 원래 애들이 없어서 원래 그렇지 뭐 국공립이 많아져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 원래 그렇지. 애들이 줄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까지 가는지 또 봅시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뭐라고 해요? 열고 동그라미 치고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리라. 열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리라. 뭐하고 같아요?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때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그들이 처해 있는 장소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열고 그리고 그들을 꺼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열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둠의 곳에서 나오게 하고 그 옛날에 잘못된 모든 것으로부터 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안 돼, 못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로 쫓겨간 곳에서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그들을 끌어내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하나님은 말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말하고 그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솔로몬의 다음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요. 원래 12지파인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가 남쪽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회로 뭘 하겠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통일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은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나누어졌던 것도 하나가 돼야 예수 믿는 가정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생각과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막힌 담이 허물고 어떻게? 화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결하게 하게 돼.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고 24절에는 그들 모두가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정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는 삶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끌어냈으니까 이제 뭐요?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뭐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어떻게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삼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삼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신약시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내가 너희 안에 성전 삼고 너희 속에 너희를 교회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처소를 그 안에 두고 내가 너희를 교회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되게. 에클레시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멋지죠. 그거예요. 마지막 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하다는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신칭의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37장 안에 로마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리라. 너희의 모습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이유예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37장 1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NIV 성경에 보면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I will, 그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내가 그들을 끌어낼 거고, I will,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거고, I will,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할 거고, I will, 내가 그들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 같은 사람을, 70억 명 가운데 한 명인 나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I will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꺼내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 거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이고 한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잊어버려도 그저 세상에 왔다 갔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I will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37장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도 여러분 평생의 믿음의 삶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열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리라.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여겨주실 거라는, 그리고 뭐요? 영원히 영원한 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영원히 거기에 영원히 그들의 영원한 언약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8절에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멈추는 것 없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36장에도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회복의 연장선상에서 37장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하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